이 111편하고 112편이 쌍둥이 시편인데 그 이유는 이래요. 둘 다 10절씩 돼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의도했겠죠. 근데 또 더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10절씩 된 각각 111편과 112편은 22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원어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그게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22개의 라인으로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22개냐? 그렇게 들여봤더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제 22개의 알파벳 ABCD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어면 ABCD부터 Z까지 쭉 해서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첫 줄, 두 줄 쭉 나열을 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면은 뭐 가정은 어떻고 나 하면 뭐 나라가 어떻고 막 이렇게 쓰듯이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22줄로 111편과 112편을 다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게 시로 기록했지만 결국 이것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굳이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했느냐? 그것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우리도 보면 여기도 보면 ABC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보면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외우기 어려운 거 막 조선 그 왕조들 대종태세 문단세 예성년들 막 그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알파벳 순으로 이 시를 씀으로 말미암아 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럼 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봤더니 111편과 112편의 쌍둥이 시편인데 주제가 뭐냐면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111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112편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이 얼마나 복된 삶을 보장되었는지, 그 복된 삶,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그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얼마나 그 삶이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거든요. 그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에는 진짜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는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112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짜 복을 가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서 그 삶을 쫙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요것이 112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1편, 112편을 다 아우러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은 이거구나. 그리고 그 삶의 축복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시가 107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인자하심, 기이한 일들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남게 됐잖아요. 남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왔으니까요. 공부하고
또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선교단체에 있고 그다음에 선교단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선교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또 위문도 많이 갔어요. 군대 위문도 가고 그리고 또 뭐 훈련도 시키고 또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또 이게 한국의 안에서도 공부하고 교회 생활하고 선교 단체 소속돼 있고 선교 단체 만들고 그러니까 막 4-5개 일들을 하면서 그냥 바쁘고 재미있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예.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예. 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신대원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졌는데 원인을 보니까 영어가 제일 취약점인 거예요. 영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히스토리, 성경, 그다음에 논문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4가지를 봤는데 영어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음대 나왔으니까 음악 공부하느라고 무슨 뭐 영어 공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막 이제 서점도 찾아보고 뭐 자료도 찾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공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교회 일도 있고 또 뭐 하여간 선교단체 또 단체도 하나 만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거 참 성경 공부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캐나다에 왔거든요. 97년도 3월 21일 날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여간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혼자 딱 싱글로 있게 되니까 뭐든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결정이 뭐예요? 교회 결정. 교회를 결정해야죠. 사는 집도 물론 예약하고 왔지만 장기 체류가 되면서 이제 집도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한 달만 다니고 제가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그리고 제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사실 쇼핑을 제일 싫어하는데, 왜 오시고 뭐고 제가 한국에서도 양복조차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사다 주시면 그냥 입고 형 결혼식 할 때도 저희 가족들 결혼 누나도 하고 할 때도 그 뭐 동생 옷 맞춰 주잖아요. 제가 가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다 주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별로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입어요. 뭐 이렇게 까다롭게 막 이거는 뭐 패션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저는 전혀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뭘 먹어야 할지 어디 가서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 갈지 뭐 어떤 옷을 사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걸 하나하나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점점 결정해야 되는 횟수들이 많아지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내가 잘못 결정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들 뭐 스크린에 지금 나오겠지만 잠언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죠? 그 다음에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그죠? 그 다음에 욥기에도 나와요. 이게 욥기 28장에 보면 경외함이 지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되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나 이 지혜 없으면 학교도 제가 이제 대학원을 결정해야 되는데 대학원도 어디를 가야 될지
나는 한국에 갈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이게 진짜 점점 큰 디시전이 있는 거예요. 결혼은 더 큰 디시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 이거는 인생의 제일 큰 디시전 아니에요? 예. 그 탈무드에 보면 집 밖에 나갈 땐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 나갈 땐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땐 3번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결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111편 마지막 절에도 10절이죠. 10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을 말씀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뭐든지 근본인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지연아, 네가 지혜를 구해? 그럼 경외함부터 배워야지. 그 경외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한 교회에서 진짜 만 19년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요 커넥트 교회 시작하기 전까지 95년부터 만 19년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 자, 이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은 첫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무슨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지혜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방법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과 지혜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올바른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112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편, 111편과 112편을 다 아우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의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1절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냥 순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했죠?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뭐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준비하러 나오실 때 막 기대함이 있었습니까? 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야지. 야, 오늘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하면서 설레어서 여기까지 오고,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긴 뭐하고 그냥 스크린 켜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삶은 어떤 거겠어요? 그쵸, 이웃 사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포커스가 다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메시지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표현만 좀 달라질 뿐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예. 그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 오늘 또 여기 보면 정직한 삶. 두 번째, 베푸는 삶.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111편으로 가시면 다윗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캐릭터가 뭔지를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3절부터 나와요. 그의 행하신 일은 어떻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다. 어미하시다. 어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장엄하다 보니까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넘사벽인 거죠.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메이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의는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Forever, never fallen.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righteousness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뭐하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무도 블레임하고 그것을 unfair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의는 영원히 서 있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죠? 네. 어저께 얘기했는데 오늘 또 잊어버려요. 지난주 얘기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지키지 못하는, 그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막 주는 거야. 내가 그냥 막 가서 뺏지도 않았는데 그 기업을 막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부어지는 거죠.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애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right이고 어떤 게 wrong인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리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뭐하다? 지존하시도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에는 배워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경험했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objection 걸 만한 게 없잖아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배워서만 알고 있고 읽어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랑 다윗과 다른 점이죠. 다윗은요, 이거를 삶으로 배웠어요. 물론 당연히 다윗도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그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배웠겠죠. 하지만 그의 삶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17살 때까지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라죠? 목동이에요. 시골 촌뛰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것도 부모에게 왕따 당하고 형제에게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다 왕따 당했기 때문에 종들에게조차도 인정 못 받는 막둥이.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가 그런 삶, 그러면서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가장 굳은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하여간 제일 그냥 없는 놈 취급당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지
그러면서 그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이론적으로 알죠. BC인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지? 그러면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다윗처럼. 다윗은 그 삶에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맹수를 만납니다. 또 외로움을 당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버려짐을 당합니다. 잊혀짐을 당합니다. 그 죽음의 위험도 그가 경험합니다. 더러운 일들, 제일 굳은 일 안 하는 일만 막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근데 다윗의 삶은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가운데 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생각되는 것은 아무도 내 편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게 다윗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다녀서 그래요. 늘 편한 걸 추구하고 늘 내가 숨 좀 쉬자. 이런 걸 자꾸 추구하니까 결국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 약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기준에 그냥 너무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레킹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뭔가 챌린지하고 도전하려고 안 해요. 그냥 부딪히려고 그러면 피해가는 거죠. 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술렁술렁.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케이.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이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액션을 취해야 되고, 액션을 취하면 반드시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포기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피트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근육을 만들려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네,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규칙적인 어떤 이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막 운동을 해야 근육이 되고 막 뭔가를 해야 살이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야, 지혜는 경험해야 오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오는 거야. 답 줬잖아, 성경에. 근데 왜 다 이미 줬는데 뭘 또 자꾸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올바른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Go back to manual. 경외해. 나를 경외해. 그걸 회복해. 그래야 너한테 지혜가 생겨. 그래야 네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어. 왜 다 스킵하려고 그래? 왜 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다 스킵하고 그냥 가르쳐 주세요. A예요, B예요? 뭐 급하면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제비뽑기라도 해가지고 막 결정하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결혼도 제비 뽑을 거예요? 하나님 이놈입니까? 저놈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액션을 취해야 되고, 액션을 취하려면 반드시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fear of Lord, fear of God 이렇게 돼 있지만 이 fear는 그냥 어떤 무섭다, 오, scary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서우면 어떻게 되죠? 피하게 되죠.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신비로운 두려움이에요. 너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너무 하나님을 존경해. 너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그렇지만 그분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셔. 그분은 정말로 존귀한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honorable하고 존경하지만 그 안에 내 안에 텐션이 있다는 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자,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나야가라 폭포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와, 네, 이런 폭포는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 네. 한국에 무슨 제주도 정방폭포, 무슨 오줌 싸는 것처럼. 그 폭포, 엄청나게 많이 가서 구경. 설악산 가도 마찬가지. 근데 처음에 제가 나야가라 갔을 때는요, 입이 쫙, 제가 이구아수는 안 가봤는데 이구아수 가보면 나야가라 폭포는 그냥 오줌이래요, 오줌. 이구아수 폭포. 예? 엘로이 듣고 있니? 빨리 채팅 올려. 여기 듣고 있으면. 자, 예. 왜 브라질이랑 여기랑 시차가 비슷해서 교회 갔겠나? 아니요. 어쨌거나.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 싶잖아요. 그 이구아수 폭포 또 가보고 싶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그래도 여기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여기 1시간 반이면 가면 있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뭐 나야가라 저는 100번도 더 가가지고 그래도 그때마다 제 안에 감사해. 이거를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1시간 반만 가면 있네.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나야가라를 너무 괄시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한 명 만나도 어때요? 예. 내가 저런 어떤 인기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스타를 만나고 싶을 때, 그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존경하는데, 한번 만나고 싶으면 내가 소원이 아닌데, 소원이 아닌데? 소원인데,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설레이잖아요. 또 조심스럽잖아요.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그래서 이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경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때 잘 도망친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가 총리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요셉은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기 쉬운 찬스였어요. 그게 그냥 프로모션의 찬스였어요. 근데 그 프로모션의 찬스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야. 왜? 결과적으로 보세요. 감옥에 갔잖아. 그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감옥에 갔잖아. 그러니까 그 인생 끝난 거야. 예, 그 종들의 총무가 됐을 때 진짜 이건 종이 아니야. 그냥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창고도 다 자기가 정리하고, 왜? 주인이 다 맡겼으니까. 심지어는 종들도 그 요셉에게 다 맡겼으니까. 그러니 뭐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보딘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가면서 그 인생은 요셉의 인생 끝났네.
주변에 있는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인생 끝났네. 아, 저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죽어서 그냥 시체로 나오던데. 예? 여러분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목숨은 지금 살려줬지만, 야, 종이, 예? 이 주인의 아내를 막 이거 강간 미수? 이건 사형이지. 저놈은 지금은 안 죽지만 곧 죽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그는 범죄하지 않고, 그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뭐 했다?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에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정을 했어요? 복수를 안 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결정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 결정 가운데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큰 그림을 모르죠. 그죠? 요셉이 국무총리를 될 것을 알았을까요? 예? 야, 너 이 보디바를 장군이 유혹할 거야. 그 아내가 유혹할 거야. 그러면 그 유혹을 무찔러. 그러면 유혹을 무찔려면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이런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줬나요? 그래서 그거만 좀만 참아. 그러면 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거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그가 지혜로운 결정들을 해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은 어떤 삶?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말라기서 한 장 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라기는 언제입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암흑기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와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스데반도, 지금 요셉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기념하는 그 책에, 기념책에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구예요? 경외하는 자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오 마이. 여러분들, 그냥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편애하시나? 그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따로 3명을 항상 불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는 특별히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소유를,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늘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스케줄이 바쁘면 하나님 스케줄이 없어지는 거야.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나 요즘 이거 안 돼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스케줄을 자기가 막 지워가는 거야. 네. 자,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뭐든지 내 삶의 우선이 되는 사람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좀 위험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액션을 취하게 하시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그래서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냥 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내 메인 스케줄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여기 보니까 진짜 우리가 어메이징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흑암이에요, 흑암. 그런데 정직한 자의 삶을 살 때 빛이 보이는 거야. 드디어 빛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바른 길을 갈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쏘아서 너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막 다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진짜 복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직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고, 또 사람이 저 사람 참 한결같아. 그런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세상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적 해석의 정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직이라는 한문 자체도 똑바로 바를 정이잖아요.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고 하고 그냥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사실. 그죠? 어떤 사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직은 뭐냐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동물 중에 지난주에도 동물 중에 유일하게 물에 빠져 익사하는 동물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동물 중에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 사람이잖아요. 고릴라 킹콩도요 걸을 땐 다 네 발로 걷는 거예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참 짐승 같아. 그래도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 머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직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고 내 머리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땅을 보고 막 땅에 휘저거리면서 세상에 그런 어떤 야심과 야욕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세상에 굽실굽실거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굽신굽신거려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죽겠네 살겠네 하고 돈이 있으면 살만 난데 이러고. 돈이 나의 그런 어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건 흑암이죠. 이 흑암 속에서 정직을 행할 때 우리가 upright, 우리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시고 내 머리이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뭐가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돼. 아멘?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죽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정직한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므로 의로운 이로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저기 바른 길이구나. 그걸 알아갈 수 있는,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정직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을 좁히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좁혀가는 거예요. 그게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 그게 성화, sanctification.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거. 그래서 upright, 정직해지는 거. 점점 내가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렇게 상해서 서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나님께 딱 서서 내가 너한테 절할 수 없어.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절할 거야. 아멘? 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 박차고 그냥 그 황폐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인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스를 두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사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참 타율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타율적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늘 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아이스 카푸치노 먹으면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런 옷을 입었어. 그럼 나도 입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런 백을 샀어. 명품을 샀어. 그럼 나도 그 백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런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 나도 무리해서라도 그 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 왜? 기준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에 의해서 내 감정이 조절되는 거야. 늘 남에 의해서 내 돈이 이게 열리는 거야. 이게 타율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참하죠.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 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춰가는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도 늘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남이 유학하니까 나도 유학 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도 없어. 그냥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계획들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타율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비참하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타율적인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에게 다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죠? 회사에서 그런 게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예. 그냥 다 남한테 맞춰줘.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예. 왜? 뭐를 위해서?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서바이벌. 아니면 성공의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참, 좀 우리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왜 저렇게 살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율적인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잘해요. 그냥 이 사람은 특별히 법이 없어도 잘 살아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네, 남한테 피해 안 줘요. 되게 자율적이에요. 그죠? 요즘 이제
이제 그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니 뭐니 뭐 요즘 뭐 아마존에서도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 되게 많이 요즘 그 자율적인 거예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적인 사람은 조금 타율적인 사람보다 좀 성숙하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율적이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받는 거 완전 짱 싫어. 너가 입는데 내가 왜 입어? 내가 미쳤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뭔가 개성적이지만,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이 내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거 싫어. 네가 왜 내 공간 안에 들어와? 이러면서 쳐내려가는 거죠. 요게 세상적으로는 자율적인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세상이 이기적인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율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신율적인 사람은 뭐냐면, 이 신은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율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세상이 뭐라 그러든 또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너가 우선이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든, 그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신율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베푸는 자의 삶이다. 이게 베푸는 자가 틀렸지. 베푸는 자. 아니, 왜 내가 이게 캐나다에 한 25년 있다 보니까 베풀면서 사는 자요? 그래서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뭐한다? 잘 되나니 그랬어요. 그죠?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업라이트 돼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면 connect with you and me,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 예?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베푸는 자.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직하게 되고, 정직하면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풀다라는 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라고 했을 때, 이 돕는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했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에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 했을 때에는 에세르, 에셀, 이게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이 두 개가 기대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평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야, 이거 좋네,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막 다 예배 드리고 너무 좋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미라. 우리의 사명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제자를 삼으려면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제자를 만들 수 있는데,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기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되려면 기대고 있어야 돼요. 혼자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예?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이제 막 한숨 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온라인이 좋았는데.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경외하면 만날 기회가 되면 달려가는 거죠. 예? 경외한다고 하면서 안 달려가. 그러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베푸는 삶, 그러기 위해서 여기 베푸는 것은 첫째는 믿는 사람들끼리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끼리 베푸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는요,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그렇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제자 맞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교제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처음 만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를 빌드업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커넥트 교회가 이런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처음 개척할 때마다 개척하면서 주셨던 우리 교회의 슬로건, Connect with God, Connect with you and me, Connect with people and the world.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제가 조금 더 남았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112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는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은 강성하고 복을 받으리고,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죠? 111편의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흘러오잖아요. 그죠? 네. 영구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죠? 네,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너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돼야죠. 네,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흉한 소문, 나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는 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남의 평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upright, 내가 하나님을 향해 굳건하게 서 있겠습니다. 흉흉한 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나를 향한 소문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야, 이제 큰일 났어. 다 망한데, 세컨 웨이브가 온대. 코로나 세컨 웨이브가 온대. 큰일 났어. 이제, 완전히 이제 경제고 뭐고 난리 났어. 이 소문도 it's okay. 나는 I belong to God. 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웨이브가 오면 좀 힘들긴 하겠지. 그렇지만 it's okay. 나는 내 목적을 이룰 거야. 아멘? 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막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죠? 자, 흉흉한 소문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야, 이제 모든 비즈니스, 야, 이거 빨리 접어야 돼. 요즘은 대세가 금이야, 금. 이런 뭔가 세상적인 이런 흐름이 올지라도, 여기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분위기나 흐름과 이런 시대는 파악할 줄 알아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요. 그냥 한 손가락만 뒤집어지시면요. 뭐 구글도 망해요. 한 손가락으로 뒤집어지면 테슬라도 확 망해버려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연연하고 그냥 전전하고 급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8절에 보면 마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이 너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거기 지금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러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